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쪽에 검은 줄이 쫙 한 줄이 나갔는데 지난 수요일에 갑자기 이게 6칸입니다. 이게 판때기가. 그리고 한 판때기가 조그만 판때기 요만한 게 4개가 있는 건데 그 한 판때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업체한테 이게 뭐냐, 튼튼하고 고장 안 난다더니 했더니 당장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앞에 전구가 깨지고 무슨 이런 적은 있지만 한 판 자체가 나가는 거는 이 판 문제가 아니라 뒤에 전기적인 회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보니까 역시나 뒤에 부품, 회로가 전기적인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좀 알아보니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운 나쁘게 그 회로가 전기 그게 안 좋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자동차도 타다 보면 어떤 차는 쌩쌩한데 어떤 차는 고장 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전기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전기 공사하다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배 때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른바 쇼트가 났을 수도 있는데 만약 한 번 더 또 고장이 나면은 우리 교회의 문제고 이게 나가면은 이 부품 문제다. 이게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거기서 다시 좋은 거 정품을 수입을 해서 일단 고쳐는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줄을 일부러 뺀 게 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빠져 있는데 그럼 보기가 그러니까 아예 한 줄을 다 끄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날씬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약간 늘려져서 보이는 바람에 자,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좀 하려고 그래요. 이 기도를 이제 제가 좀 사실 하반기에 강조하고 싶었고 그래서 기도자 학교도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이 기도가 우리가 이제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응답받았다 얘기 안 하거든요. 뭔가를 구하고 특별히 이게 구하는 방법이 기도니까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기도가 하나님과 어떤 굉장한 관계의 어떤 수단인가 동시에 복받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기도 우리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때 쓰는 기도보 여기 술에다가 만드는 뭐 찌찌뜨 기억나시죠? 603가지 율법과 연관해서 그런 거 만들고 그다음에 3종 기도 세트 아침 일어나기 해 뜨기 전에 해지고 나서 하는 쉐마 기도 하루에 3번 하는 데필라 기도 예배 때마다 하는 뭐 카도시 기도 특히 데필라 기도는 기도문이 몇 개였다고요? 기억나세요? 기도문이 18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주 외형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무슨 전통적으로나 굉장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나 또 지금에도. 그런데 이렇게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거 뭐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되어버렸거든요. 외식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드러나 보여서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은 상실되고 사람 앞에서 하는 어떤 예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올바른 기도를 제시해 준다는 거고, 세 번째는 기도하면 어떨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기도문, 또 오늘날 주기도문을 잘 알고 암송하고 예배 때마다 하지만 그 주기도문 자체도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가 혹시나 예전에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기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야 그건 아니지, 이런 기도가 되어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비롯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이런 내용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게다가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부분 말고 여러 군데에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찾아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언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실내 자전거를 저희가 샀습니다. 근데 사는데 비싸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조마교회 고성출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해서 이게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요,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반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싸요. 한 60% 이 정도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걸 샀어요, 있어서. 그런데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러다가 전화가 한 통 왔네요. 고객님 뭐 자전거 구매하셨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죄송하대요. 그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반품받은 게 없어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 반품받은 이런 거 말고 새 걸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된다고 해야 돼요? 헌거 샀는데 새 거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좋게 괜찮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또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게 기사님이 와가지고 막 조립을 다 해주는데 새 거를 드리려다 보니까 조립이 안 되니까 저보고 직접 조립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설명서도 다 있고 만드는 동영상도 있어서 남자분들은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다 있대요. 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했죠.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따만한 상자에서 와가지고 이제 자전거가 큰데 저희 아들하고 둘이 펼쳐놓고 설명서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딱 보고 제가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건 이렇게 하자. 제멋대로 해야 돼요? 설명서대로 해야 돼요? 대답 참 잘하신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기도 설명서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왜 대답 안 해요? 남의 의견을 쉽게 대답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또는 뭐뭐처럼 기도하라, 이 표현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막 해놓고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성경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가 자전거 고객센터에 전화 걸어서 아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조립해도 안 되는데 이거 빨리 눌러줘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고객님 설명서대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 설명서 무슨 설명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그럼 거기서 뭐라 그러겠어요? 참나.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알아야지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설명서 안 보고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가장 대표적인 주기도문을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일단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만물의 마지막,
하나님의 때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사도가 쓴 그 베드로 전후서와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얘 복음 전해야지, 장가갈 새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베드로 전후서도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들고 막 핍박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야,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참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마지막 때가 올 거야, 종말의 때가 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 표현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쓰여진 글일까요? 대략 2000년 전에 쓴 글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어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1992년도 다미성교회에서 예수님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했던 거 이른바 뻥 하고 터졌죠. 헛발질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표현을 잘 보세요.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지금이다 라고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왔다 그래요. 가까워져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징조를 얘기하고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그때를 향하여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졌던 재림의 신앙,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이거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개인으로 치면은 좀 표현이 무겁긴 하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간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죽을 날이 이제 언젠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 살았다는 얘기는 죽을 날에 하루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현재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이 말세의 때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럼 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소프로네오.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술 마시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 취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바른 마음으로, 건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술 안 마시고 자지 않은 그런 단어가 소프로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단단히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30대 남자가 고등학교 여자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유도 몰라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잡아가지고 왜 죽였냐 그랬더니 제가 술을 4병을 마셔가지고 기억이 없대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술이 사람을 먹으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런 삶이 아니라 정신 단단히 차리고 제대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고 기도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단지 차리고 기도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잊고 살아요. 문제가 생기고 그게 문제의 실마리가 되는데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풀려날 수 있는데 이거 기도한다는 자체도 잊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는 단호히 말하는데 모든 사건의 실마리예요. 기도하면서 모든 게 해결돼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걔네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밤에 자고 취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똑같이 얘기해요.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휩쓸려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그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신 단단히 차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좀 권면 좀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늘상 얘기하지만 눈에 힘주면서 권면을 하면 옆 사람이 기분 나빠요. 힘 풀고 살짝 웃으면서 정신 단디 차리고 기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이게 뭐냐면은 상황을 좀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해? 지금 기도해야지. 상황 파악. 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또 이 이야기는 시편 1편에 똑같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받기 원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악인의 길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정신 차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또 얘기하냐면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와 함께 근신하여 기도하라라 그래요. 근신이 뭐예요? 근신이 뭐예요? 근신. 야, 네 저쪽 가서 근신해. 이 근신 맞아요. 우리 한글로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조금 틀려요. 근신하라라고 하는 이 근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총 9번이 나와요. 그 중에서 6번이 구약에서 나오는데 그 중 5번이 잠언에서 나오고 신약에서는 3번이 나오는데 3번 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야, 정신 차리고 좀 근신 좀 해서 이걸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약 다른 데서는 쓰지 않았던 이 근신이란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데 이게 네포, 아까 했던 그 표현하고 좀 비슷한데요. 네포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금주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주하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금주하고 술 안 먹고 정신 단단히 차려서 침착하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무언가를 생각하는 상태를 근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리지 말고 정신 좀 차리고 근신해서 신중하게 네 상황을 살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떠있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쫓아가지 말고 가만 좀 대기, 멈춰서 머물러서 침착하게 상황을 점검하라는 게 이 네포, 근신하라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침착하는 게 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황당한 뉴스를 하나를 봤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상 뉴스인데 제가 사진으로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좀 뽑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아이가 TV 보면서 이제 누워 있는 장면이에요. 이쪽에 TV가 있고 이렇게인데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아마 부모가 CCTV를 달아서 이제 봤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이 상황 설명을 좀 하면 이전에 물을 마시고 침대에서 누워서 물을 마시다가 쏟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누운 자리 여기서 쏟으니까 축축하고 그러니까 또 엄마한테 혼날지 모르니까 말려야겠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헤어 드라이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쪽 위에 저 코드가 꽂는 게 있는데 거기다 코드를 꽂아가지고 드라이기로 말리다가 들고 말리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내려놔요, 침대에다가. 그리고
잘 마르라고 이불을 덮어줘요. 아이니까 5살쯤 되는 아이거든요. 4-5살.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펑 하면서 옆에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CCTV에 좀 찍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헤어드라이기를 둔 거, 이거는 뭐 잘못한 건데 애니까 몰라서 그랬다 쳐요. 불이 옆에서 펑 났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자, 뭐 해야 돼요? 빨리! 이불을 덮는다. 아니에요. 이불이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그런 결이면 불이 또 확 붙을 수 있어요. 애가 만약 어른이면 많은 이불을 덮어가지고 산소를 덮으면 되는데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 아이는 정답대로 했어요. 근데 지금 정답 안 나왔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정답 나왔어. 맞아요. 아이가 뭐 놀래가지고 이러더니 제일 먼저 뭐를 했느냐? 가서 여기에 있는 코드를, 플러그를 뽑아요. 그리고서는 잔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 붙은 데다가 뿌려요. 그리고 잔불이 남아있으니까 가서 호호 불어서 꺼요. 자, 그 다음에 다 끄고 나서 아이가 침대에 기대서 어떤 표정을 짓느냐? 이런 표정을 져요. 이게 조금 흐려서 좀 그런데 제가 좀 흉내내면 이래. 놀래가지고 이제 우는 거예요.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한 4살, 5살 되는 애가. 여러분, 이 아이 야단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물론 드라이기 이거는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가르쳐주고, 뽑는 거 잘했다, 물 붓는 거 잘했다, 또 잔불 일할 때 불어서 잘했다,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이 아이가 어른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생각했을까요? 침착하게. 크게 될 놈이라 생각해요. 저 생각에는. 무슨 일이 터지면 침착하게 뭐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혼탁스러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 생길 때 무슨 일이 뻥 터지면 어떻게 이거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신중하고 냉정하게 근신하여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문제가 생기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상황 됐을 때 주여 불을 꺼주옵소서 이거는 안 돼요. 코드 뽑는 게 맞지만 참고로 가스불에 불 나면요 밸브 잠그는 거, 그 다음에 집에 어디선가 불이 나면은 차단기부터 내려야 돼요. 근데 이거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그 일 터지면 잘 못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우리 김영준 집사님 오늘 근무신가? 불 나면 119잖아요. 근데 112에 전화 걸어서 불이야 신고하는 사람들이 꽤 된대요. 왠 줄 아세요? 119가 생각이 안 나서, 당황해서. 그런데 아침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신태락 장로님께서 일부 예배 오시잖아요. 몇 년 전에 집에 불 났었어요. 하시니까 맞다고 당황돼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급박하고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의 이 혼탁한 세상, 침착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것과 동시에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 내가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답대로 제대로 했네, 매뉴얼대로 잘했네, 설명서대로 잘했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들이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문제 생겼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구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 실수고 우리 잘못인데,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해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에서 정신 차리고 신중하고 침착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침착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짧게, 오늘 말씀이 좀 짧은데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잊고 살다가, 기도하는 거 잊고 살다가 기도해야겠다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언제 떠오를까요? 99%는 일 터지고 나서, 문제 생기고 나서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딱 나오면 저는 불안해요. 무슨 일일까? 물론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시면은 무슨 일일까, 아프실까 생각을 하는데, 안 나오시던 분들이 딱 나타나면 이건 진짜 큰일이거든요. 게다가 새벽기도인데, 그렇잖아요. 다음부터 새벽기도 나오실 때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놀라지 않게. 자, 근데 어쨌거나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요 참으로 거룩하고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말 그대로 잠시 지나가는 생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급할 때만 잠시 기도하고 만다는 거지, 이 기도를 제대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문제가 많을까 생각하다가 기도해야겠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꾸준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습관이 안 됐거든요. 우리 삶의 일부가 안 됐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나태하거든요. 그래서요, 3가지를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이거 찍으실 분 찍으세요. 진짜 찍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외우시든지. 첫 번째는 내가 기도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딱 먹어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거룩하고 좋은 생각이에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호 주셨으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라. 이거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거를 안 정해놓으면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출근을 9시에 하니까 쫙 회사 가가지고 8시 55분 출근 시작 5분 전에 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5분 동안, 3분 동안, 1분 동안 기도하겠다. 너무 좋아요. 내가 잠들기 직전에 아무리 피곤해도 내 침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겠다. 필요해요. 여기서 시간을 정한다는 얘기는 몇 분 동안 하라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에 대하여 습관을 여러분이 좀 만드셔야 돼요. 이게 저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화장실 가서 하세요. 화장실 가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화장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책 보지 마시고, 좀 자세가 좀 불량하고 좀 그렇지만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뒹굴뒹굴 하면서 좋아요. 그런데 잠 깨는 거 제일 확실한 것은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잠 확실히 깨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겠다 생각이 들면 일단 어디에서 언제 기도하겠다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신중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리라고 하는 말은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지금 무슨 일이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무슨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를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 문제점이 뭐고 내가 어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하고, 또는 내가 또 뭐가 부족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었구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기도할 때 작정 기도를 하신다면 그 내용을 신중하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적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동역자,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거 너무 하기가 쉬워요. 월사기도회 때 적어내셔도 되죠. 나가시면서 중보기도 팀에다가 넣어도 되죠. 교육자들한테 전화해서 요청해도 되지요. 나눔 모임하면서 기도 나눔할 때 이거 좀 기도해달라 얘기해도 되지요. 또 기도자학교 이번에도 하면 또 해도 되지요. 등등등. 나에게 있는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김영자 권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음에 김영자 권사님을 딱 만나면 부탁한 게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러면 내가 내 기도하는 거 혹시 까먹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생각이 나요. 또 내가 까먹고 안 해도 기도 많이 하시는 김영자 권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나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나 좀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줘 이런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오픈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줘. 주변 사람들한테 요청하고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자,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의 내용을 신중히 정리하세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세요. 언제 하라고요? 이거 기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머뭇거리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이건 좀 비슷했나요? 어쨌거나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 생기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 이 말대로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 멋대로 기도하고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성경에서 어디 그래요? 네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생각날 때만 기도할 때 내가 다 들어주리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시간을 따라 정하여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서는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내가 잘못하는 거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기도자 학교가 오늘 시작됩니다. 기도자 학교 지난 주일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음성이 오늘도 선포됩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베드로 사도의 성령님의 음성이 저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정리했으면 좋겠고 느슨해져 있는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2014년도 제가 모함교회 처음 왔을 때 10월달인가 했던 기도학교랑 별반 다르진 않을 거예요. 왜? 기도는 어차피 기도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새로 연구되고 새로 발표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11년 전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번엔 특별히 기도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훈련받기 힘드신 분들은 오후 예배 때만 참석하세요. 4번에 걸쳐서 오후 예배 때 제가 1, 2, 3, 4강을 하게 되거든요. 끝나면 다시 5, 6, 7, 8강이 있지만 오후 찬양 예배 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틀은 여러분 확실히 잡으실 수 있거든요. 최대한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주보 광고에도 나오지만 오늘까지 그러니까 너무 늦게는 안 됩니다. 오후 예배 전까지 또 안 됩니다. 1시 이전까지 저희 교육자들에게 기도자 학교 신청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바삐 해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제대로 기도하고 명령대로 기도하고 설명서대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능력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 받아서 복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정리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또 눈에 힘 풀고 우리 건면하겠습니다. 정신 단디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